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 모아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된 이 예배를 모여서 시작하게 된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이렇게 모인 우리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도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9장입니다. 혹시 다 찾아왔나요? 네, 도현이는 다 찾았다고 하네요. 다른 친구들도 다 찾아놨을까요? 목마른 내 영혼이라는 찬양인데요, 굉장히 빨라요. 조금 늦춰서 할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빠르다는 점 생각하고 친구들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기존에 계속해서 하던 것처럼 전도사님이 1절 부른 거를 듣고 이제 감을 잡아서 그 다음에 함께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강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굉장히 빠르죠? 네, 그래서 친구들이 아침에 이렇게 졸린 눈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 이렇게 빠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잠도 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서 강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정말 내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바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바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찬양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오늘 이렇게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지금 이 시간 또박또박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미리 찾아놓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찾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다 찾았나요? 대답이 없네요. 네, 다 찾았다고 한 명이 대답해 줬는데 한 명만 다 찾으면 안 되겠죠. 네, 친구들 아직 이제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온라인일 때는 전도사님이 계속 혼자서 쭉 이렇게 봉독을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계속 했었던 것처럼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욕심내야 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끝내고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2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이렇게 다시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되게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외동이 거의 없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이렇게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는 정말 남일 같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동생을 가진 친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약간 조금 짜증이 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형이 동생의 그런 어떤 꾀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형들 혹은 조금 형 아니면 누나,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전도사님도 동생이기 때문에, 한 명의 누나를 가진 동생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보면서 약간 저희 누나도 생각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네, 사실 오늘 본문을 27절이 아니라 19절부터 보고 싶었지만 조금 길어서 27절부터 읽었어요. 둘이 네. 형제예요? 맞아요, 쌍둥이 형제예요. 형제예요. 나중에 가면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이 두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해요. 이렇게 나온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삭과 그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었어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고 또 이삭이 60세에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한 명을 임신한 게 아니라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두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제 그 뱃속에서 계속해서 투닥거리면서 싸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들이 실제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동생 야곱은 조금 특이하게 태어났어요.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은 형인 에서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데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동생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이름이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가면은 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말이 조금 더 상황에 들어맞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두 형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또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태어났다고 하니 야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지를 이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자라게 돼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네,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형인 에서는 들판을 쏘아다니면서 이렇게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서 조용히 지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집돌이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이 집돌이인 야곱은 장막 그 집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뭔가 형을 뭔가 이용하려는 이용하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 아,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형이 이미 들판에 나가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지금 집에 있으면 이제 핸드폰을 보고 또 이제 TV를 보고 이제 가끔 책도 읽고 그러는데 이 책을 읽어도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핸드폰, TV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이제 책도 사실은 종이가 굉장히 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책도 읽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야곱은 조용히 집에 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에서 뭘 했을까요? 바로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종들하고 그 이삭의 종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을 테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이야기, 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결박당해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 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야곱이 이제 에서의 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이야기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자라갔을 거예요. 즉 에서는 이제 밖을 쏘다니면서 오늘은 어떤 동물을 사냥할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야곱은 어떻게 하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되게 지친 채로 돌아와서 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힘을 다 써서 힘들었던 그때 동생이 죽을 만들고 있으니 이제 팥죽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이 죽을 만들고 있으니 이 죽을 좀 달라고 말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아 형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면서 형이 알아서 만들어 먹어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야곱은 여기서 꾀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또 봤어요. 그래요. 맞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도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첫 아들의 권리,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장자의 권리, 장자권, 장자의 명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라고 말했어요. 즉 야곱은 자신이 동생이지만 장자인 에서가 누리는 그 권리를 자신에게 팔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 장자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냥 그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죠. 맞아요. 엄청 이제 이렇게 불안한데. 맞아요. 이렇게 계속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뭔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형인 에서에게 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맹세를 받아내고서 그 죽 한 그릇이랑 그 장자권이랑 이렇게 바꿨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인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볼 때 에서는 너무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본 것처럼 에서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된 것처럼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즉 처자들의 권리, 장자권이라고 부르는 그 처자들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것이죠. 도대체 장자권이 뭐길래 에서는 이렇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이 장자권은 재산을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더 받고 더 귀함을 여기게 받는 등 정말 많은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는다라는 점이 조금 특별한 점인데, 아버지 이삭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통해서 낳았던 그런 아들이에요. 즉, 그래서 이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는다, 아버지를 잇는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뒤이어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빼고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권리는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시는 그 권리가 바로 장자권인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에서가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네,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이죠. 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에서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6절에서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을 망령된 행동이라고까지 말해요. 원래 이 성경에 적힌 언어, 이 한국어가 아닌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적혔는데,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적혔는데, 이 히브리어로 적힌 성경 언어에서 이 망령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로 불경되다 혹은 또 이제 불경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한국말로 말할 때도 조금 어려운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하다. 에서가 이렇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행동이 망령된 행동인데, 쉽게 말해서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그런 행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형이 힘들어할 때 꾀를 내어서 장자권을 뺏은 그 동생 야곱도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야곱도 꾀를 내서 형의 장자권을 산 것은 형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런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야곱보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며 복을 주시는데, 에서가 한 행동은 하나님, 난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이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한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에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또 야곱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길래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는 그런 대담한 짓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에서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냥을 더 잘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배를 더 잘 채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재산을 더 잘 불릴지,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복들을 야곱에게 다, 영적인 그 축복들을 야곱에게 다 뺏겨버리고 나서는 분노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에서가 형의 장자권을 뺏어놓은 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그걸 순화시켜서 조금 장자권을 뺏는 데 관심이 있었기보다는 에서가 관심이 없었던 그 영적인 것,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져온. 네네, 그렇죠. 비록 꾀를 써서 형의 장자권을 산 거는 잘못이지만 그렇게라도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정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겠다는 꾀를 낸 거였어요. 비록 형의 장자권을 꾀를 내어 산 것은 잘못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은 우리가 닮아야 돼요. 에서와는 달리 영적인 축복에 욕심을 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욕심을 내고 있나요? 어디에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있나요? 그게 에서가 먹고 없어져 버린 팥죽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영원한 것,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먹고 사라져버릴 그런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탐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정말 영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에서처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그 행동을 망령된 짓이라고 할 정도로 망령된 짓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육신적인 부모님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로 욕심을 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에서처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썩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욕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야곱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네, 헌금위원은 헌금을 거두세요. 헌금기도 전도사님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갖고 나오게 하실 수 있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정말로 드리는 이 헌금이 그저 하나님의 것이니이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너무나 힘든 상황 중에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칫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법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세강교회 유초등부를 항상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전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대면 예배와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두 번째 주에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계속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회 소식에는 넣지 않았지만 조금 이제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일정이 조금 꼬여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랑 그런 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10월 달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미리, 그래서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11월에 조금 일정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아직 광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래도 곧 제자훈련을 할 수도 있다, 제자훈련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사분이 오늘은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교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일정이 이렇게 좀 꼬이게 되어가지고 이거를 많이는 못하고 특강식으로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자세하게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연휴 이제 주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석으로 해가지고 연휴를 즐기는 혹은 연휴를 이제 즐겁게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바로 퀴즈 내겠습니다. 자,
유년부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지훈이가 먼저 들었어요. 뒤꿈치. 맞아요. 네? 아니야, 틀렸어. 잠깐, 아 미안해요. 이름- 맞아요가 아니죠. 어려워. 뭐냐, 은찬이. 저 마음만은 주면 저 보는 것 좀 애만데요. 볼 수 있지. 아 저 10살인데. 시간이 저 너무 마음만은 팔꿈치. 많이. 팔꿈치. 네. 시간이 조금 끊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대답해 줬습니다. 네. 순간 뒤꿈치라고 듣고 꿈치만 듣고 뒤꿈치도 맞지 않아요? 뒤꿈치는 근데 여기보다 좀 더 넓은 부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발꿈치라고 전도사님이 계속 말했기 때문에 발꿈치를 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들었죠? 은찬이가 오늘. 은찬이요? 네. 네, 은찬이가 장작권. 보겠습니다. 맞아요, 장자권입니다. 네. 네, 이제 최대 하루에 풀 수 있는 게 두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은 이제 은찬이는 조금 못 맞춘다는 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글자예요. 윤재. 가볍게. 맞아요. 가볍게 읽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볍게 여겼다고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에서는 이 장자권에 담긴 영적인 축복의 의미를 정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제 뭐 한 거라고 말을 했죠. 그게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데 알긴 알겠는데. 유년부 친구는 손 계시고 자 10, 9, 8, 7, 6, 5, 4, 네, 지우. 망령된자. 맞아요. 망령된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서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를 보고 망령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망령된 자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 무례하고 또한 하나님께 교만한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었죠.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지훈이가 먼저 들었어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 맞습니다. 네. 영원한 축복이랑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다양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해서 사실 굉장히 이거는 비슷한 의미도 답이 맞다고 좀 답이 안 나오면 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네, 지훈이가 바로 맞췄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이렇게 해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육신적인 것, 정말 에서와 같이 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그런 사실에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축복에 계속해서 욕심을 내야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친구들이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마칠 텐데요. 이 주기도문이 이제 그 다음 제자훈련 주제가 되겠죠. 사실은 사도신경 했어. 네, 저번에 사도신경 했는데 사실은 전도사님이 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주기도문은 더 어려울 텐데 참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친구들에게 네, 과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웠어요. 네. 그래요. 조금 맛보기로 하자면 여기서 사실 이 하늘이라고 된 게 우리는 단수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하늘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여러 하늘에 계신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뭐 생각했던 하늘 하면서 세 가지 하늘 우리가 하는
보는 그 하늘, 그리고 뭐 사탄이나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하면서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이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와, 참 이거를 재밌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들어요. 네, 그래서 참 재밌겠다.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용이 참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네, 친구들이 그래도 기대하며 제자훈련을 기다렸으면 가기 전에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우리 아버지요. 맛보기로 이렇게 본 건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즐거운 수정연대